1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1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날마다 점점 많이 아마 이제 정점을 거의 딱 찍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34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곧 이렇게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의 뭔가 마음이 조금은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 나눴는데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사순절에 맞게 찬양들을 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셔서 살짝 부담이 됐습니다. 살짝 부담이 돼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참에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서일가라고 있는데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있는데 그 성서일가에 맞는 그 본문을 갖고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이 4장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성도로서의 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쉬우십니까? 그냥 그렇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로 사는 여러분의 삶은 쉽나요? 어렵나요? 아니면 그저 그렇나요? 답을 못 하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단순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삶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이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어떻게 보면 너무도 명확한 명제이기에 쉽게 또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주셨듯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주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유혹 앞에서 시시때때로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시험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방법을 갖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우 순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복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광야로 성령이 인도해 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갔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인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면은 우리 앞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앞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복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닥쳐올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성령의 이끌림을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놓이지? 라고 당황하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길이 광야라면은 그 길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광야를 만났다면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도중에 시험이 가득한 곳에 시험이 가득히 여러분을 찾아왔다면은 그 광야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광야는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40년의 호독한 시험을 받아 역경을 받은 그 심판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을 시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주어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땅에서 사는 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만난 그 광야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그 길이 만약 광야였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 끝에,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땅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곳은 축복이요 은혜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호화로운 궁전과 같은 순탄한 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곳은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가 사울이 그 궁전에 있더라도 그곳은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 곳, 그곳이 은혜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나가셔서 이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 무슨 시험을 받았나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의 그 배고픔, 현실의 문제를 눈뜨게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한 어구인데요. 첫 번째 시험일 때 또 세 번째 시험에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조건을 달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흔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영적 정체성을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죠. 왜 마귀는 사탄 우리의 이 영적 정체성을 흔들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탄의 어떤 공격도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있는다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흔들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어떤 시험에 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정체성을 갖고 흔드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3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먹을 걸 만들어봐. 지금 배고프잖아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게 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네 안에 가득하냐? 왜 너는 이 가시밭길, 돌밭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의 삶은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냐고 현실의 문제를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들추이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공격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그런 생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내 삶의 현실이 막막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처럼 40일을 금식하고 나왔는데 배는 고픈데 눈에 보이는 건 돌뿐인 그런 암담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막막하고 암담하고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네 상황을 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그 의심을 키워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굳건한 정체성이 있다면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도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평탄대로 정말로 꽃길만은 걷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고통과 역경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때에 문제보다 큰 우리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자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 현실 넘어 있는 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를 봐. 너의 시선을 나에게 돌릴 때 너의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마귀는 두 번째 5절, 6, 7절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5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줄게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솔깃한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은 네가 나한테 한번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줄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죠. 이런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살라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을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을지,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찰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무한할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영광과 부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찰나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건다면은 우리의 삶도 찰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네가 내게 절을 하면은 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절한다라는 이 이야기,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경배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절하다, 엎드리다,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그 경배할 때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군가를 경배한다라고 그때 그 경배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섬긴다는 것, 네가 나의 종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은 주인이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것을 다 다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죠. 받은 게 아니라 가진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봐.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마.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마 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주님은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10절로 보면 이렇게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냐라는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시험해봐 라는 말이죠. 이 사탄의 이 말은 시편에 기록된 말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의 말을 지금 사탄이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교묘히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갖고 들이민다고 해서 다 정통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도 항상 말씀을 갖고 우리를 유혹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주님께서는 신명기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사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분이 나를 지키는지 나를 지키시지 않는지 그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전적인 은혜이죠. 그분이 나를 살리며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이 끝나자 13절을 보면은 사탄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 병행 본문인 그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며 물러가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지 않고 마지막 시험에서 선포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손수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말씀으로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그런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가장 다양한 방법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네가 마음속에서 꿈꾸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행복이요 복된 길이요 평안의 길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굳게 있다면은 사탄의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사탄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사탄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그 사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곁을 떠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굳게 믿으시며 이 복된 길, 이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